월삭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이 세 달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와서 예배하며, 그죠? 초승달이 뜨는 것이 마치 깜깜한 밤에 초승달 하나가 나타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듯이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상징하는 그날이 월삭일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이날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 민수기 10장 10절에 있거든요. 민수기 10장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가 바로 월삭이죠. 오늘 우리 민족 고유명절로 치도 1월 1일인데 유대력 달력으로 하면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초하루, 월삭일에 번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죠? 초하루 날 그냥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일 행하실 하나님께 또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라. 우리로 말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애담이 예림이까지 다 나온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초하루 예배를 드렸기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미스파팀 들으면서 이웃사랑의 그 미스파팀의 핵심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 사랑의 미스파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들을 존중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고, 바로 오늘 안식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법규예요. 그죠? 초하루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절기도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10장 10절에서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는 하나님 정한 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에 합당한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예배를,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말씀이 큰 거예요. 너희들이 이 초하루는 초하루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 지난 주일날들은 미스파팀,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법규들의 최종 결정체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물질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공간, 시간,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 법규 정신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바로 오늘 여러분들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샤밧 예배를 드리는 것도,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달이 오늘 저녁 이 시간부터, 지금이 바로 아달월 12월 1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일로 넘어가죠. 항상 히브리 달력은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니까. 그죠? 지금 이제 초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가장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이 아달월의 특징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부림절의 축제가 있었던 달이 아달월이다. 부림절의 축제가 있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으니까 불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비 뽑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유대 백성 공동체를 없앤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 유대인 후손으로 누가 메시아로 오시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면은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막히죠. 그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도 바로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막게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하만의 세력들은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것이 겉으로는 유대인 멸절이지만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이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자기 인간적 계획은 뭐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그걸 핑계해서 저들의 민족을 다 없애야 되겠다 했지만 누가 뒤에서 장난한 거예요? 사단이 장난한 거예요. 사단이 하마나 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 저 유대인들이 피로, 저 유대인들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게 된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막으려면은 저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결정된 날이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그래서 이 분임절 축제는 다 멸하기로 결정된 날. 에스더서 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 조서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최고의 위기의 날이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비로 있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청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죽게 된 그 위기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건면하고 에스더가 처음에 주저하다가 이 모르드게의 건면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답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스더 혼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에스더도 기도하고 유대 공동체도 다 함께 기도했더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세력들을 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 나라에도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하만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하만의 세력들이 마치 유대 공동체를 멸하듯이 지금 온통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뭐 종교 단체에서 이 코로나 모든 질병을 마치 발병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도 호도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그 잘못된 공격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달을 맞아서. 너희들 나라에도 하만이 있냐? 너희들 나라에도 아말렉 족속들이 보이느냐? 온 유다인들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듯이 이번 아달월에 모든 기독 동지들이 영적 전투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여서 너희들 나라의 하만을 장대에 매다는 달이 이번 아달월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 나라에는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는 그 일이 이번 아달월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아달월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스더가 했듯이 모르드게 했듯이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 모든 것을 뒤집었듯이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의 하만을 창대에 매다는 일, 이만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창대에 매다는 일을 기도로 완성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년 기억납니까? 작년 3.1절을 위해서 한국의 하만의 세력을 창대에 달기 위해서 강원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못 모였어요. 원래도 아마 그 일은 모여서 하는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각자 있는 위치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 이 땅의 하만의 세력과 아말렉 세력들을 장대에 매달고 처단하는 일이, 멸하는 일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상황이나 똑같아요. 이 뒤에서 지금 하만 뒤에서 누가 장난했다고 했죠? 사단이 장난했다고 그러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만 있을 것인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는 역사가 아달월 12월 13일을 기해서 과거에 일어났듯이
이 영적 교훈을 오늘 받아들여서 너희들 한국에 있는 기독인들이요, 기독용사들이요, 기도로 하만을 장대에 매달라. 아멘. 기도로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는 일에 너희가 영적 용사로 동참하라. 아멘. 그 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나의 금식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면 암살범으로 몰려서 죽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왕이 자기에게 오라고 통지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가서 칼 맞고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가서 이 부당한 사실을 고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왕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 기도로 고해야 돼.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고해야 돼. 하만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실을 고해야 돼. 아말렉 세력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해야 돼. 하려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어느 날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규례대로 하면은 그 왕비라도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만이 나를 정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 했으니 이 일을 이제 뒤집어 주소서 하는 것이 에스더의 간청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9장 1절에 무슨 말이냐면은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란 날이 12월 13일이었는데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바꾸어 준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죠?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뒤집어 주셨다. 그래서 이 아달은 위기를 금식 기도로 풀어서 역전시킨 위대한 달이에요. 자, 우리들 앞에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들 앞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라는 거예요? 기도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역전시키는 달. 할렐루야. 아멘.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바꾸어 주심을 믿고 문제를 역전시킬 것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것을 역전시키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아달이 시작이거든요. 불임절이 이 서기라고 따지면 2월 26일부터가 불임절이거든요. 불과 포럼 남았습니다. 포럼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불임절을 위해서 하만을 창대에 매달아버리고 아말렉 세력들은 멸해버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때려 눕혀버리고 승리 찬가를 부르는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거든요. 우리가 26일쯤에 불임절 예배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가서 불임절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가서 불임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서 역전시킨 사람들이 불임절 축제를 하는구나. 지금부터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월삭 예배를 통해서 이번 달에 불임절이 있으니 14일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불임 축제를 준비하라. 오늘 이 음성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 됐다고요? 에스더서 9장 21절 아까 우리 읽었죠. 22절 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달이다. 뭐 하기로 대적단들이죠?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쳐부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 그래서 쳐부시고 나서 잔치하는 날이 이 불임절 축제예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뀐 것. 할렐루야 아멘. 애통할 날이 길한 날로 바뀐 것. 그래서 잔치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이번 아달월에 이런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 춤추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그들이 당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그들이 당할 애통을 기쁜 날, 길한 날로 바꿔주신 놀란 축제가 불임절 축제였듯이 이번 한 달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뭐 하라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해 나가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하는 날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9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임절이 오고 있습니다. 불임절이 과거 유대인 역사의 어떤 한 조각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제와 기쁨의 날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달월에 있었던 일은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한 날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 그 앞에 에스더서 좀 넘어가면은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 6장 말씀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17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지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찌 성전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하고 현실하고 똑같은 게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눈물 짓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주변에 그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한다고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지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강력히 책망하거든요. 당신들 이런 소위가 옳지 못하다.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공사를 하라. 그렇게 독려하고 16년 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이제 이방인 왕들이 도움을 받고 자기들이 노력과 힘써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4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성전을 완성한 달이 아달월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성전만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비교하면 제대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현실들이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성전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청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는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원이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상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마치 성전이 무너진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현실이에요. 이것을 안타까워 여기지 않고 온라인 예배면 어떠냐, 비대면 예배면 어떠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면 바로 성전 공사를 지체하고 10년 동안 지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던 학개 선지자의 책망이 들려져야 되는 현실이 이 조국 현실이에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마치 성전 공사를 중지하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면서 그
그것을 합리화시키며 오늘날 비대면 예배면 어떠냐, 소수인의 예배드리면 어떠냐, 집에서 온나누 예배드리면 어떠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나 그 당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현장 예배를 안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릴 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다고요? 아다롤에 성전이 비로소 지어졌다는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어서 70년 동안 성전이 없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16년 동안 중단되고 지체되다가 비로소 성전을 지은 일이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다롤 12월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그들이 순적하게 하게 해요. 13절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여서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선자가 강력하게 책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건면 그러면 단순히 건면이 아니에요. 책망이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학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는지. 그 책망을 따랐으므로 건면을 따랐으므로 성전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제 성전을 건축하며 그 일을 끝내게 되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끝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예배를 방해받고 있잖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는 2,000 몇백 명이 들어가는 장소라 10% 들어가 250명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찍 도착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집에 돌아가는 한이 있어라도 혹시나 들어갈까 싶어서 그 멀리 현장까지 쫓아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코로나 때는 안 나가도 돼.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돼. 혼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현장에 나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오늘 이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지은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됐다는 그 귀한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다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하만이 창대에 매달리고 아말렉 세력들이 다 멸절되어서 이 아다롤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이번 한 달 꼭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에스라서 6장 15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12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고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지만 우리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말씀 볼게요. 에스라서 6장 16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은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더라. 봉헌한다는 게 무엇이요?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17절에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비로소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려면 나는 이 일이 이 아달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려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이 지어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됐다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번 달에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시고, 하려면 예배를 방해하는 하만과 그 아말렉 세력들을 기도로 대적하시고, 하만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말렉 세력들은 다 멸절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형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선포하고 선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번 달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제 이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영적 교훈은,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지만 우리 심령 성전도 성전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진 것이 잘 보여. 내 마음의 심령 성전의 상태는 누구만 알 수 있다? 나하고 주님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 성전이 제대로 잘 지어져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성전인지, 아니면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성전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달에 성전이 건축되듯이 내 심령 성전도 말씀으로 지어지고 성령으로 지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서 내 심령 성전이 잘 완성된 상태로 유지되는, 하려면 혹이라도 부서진 것 있으면 보수하고 재건하듯이 내 심령 상태에 뭔가 심령 성전에 에러가 생겼다면 그것을 보수하고 다시 재건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올려드리는 일도 이번 아달에 우리가 해드릴 일들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늘 채우시고 새벽마다 듣는 말씀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도 또 해나가시고,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 심령 성전도 관리할 수 있는 이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달을, 오늘이 아달을 12월 1일이에요. 그죠? 아달을 다음 달이 뭐냐면은 니산을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죠. 6월절 있죠. 6월절. 그죠? 오늘부터 40여일 후가 되면은 6월절이 오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 그림을 그립시오. 오늘부터 2주 후는 불임절이 와요. 하려면 불임의 축제가 있어요. 그죠? 불임절 축제하고 나서 한 달 후가 니산을, 바로 6월절 축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43일, 44일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부터 2주 후에 하만의 세력을 장대 매달고 성리를 선포하는 불임절의 축제가 있고, 불임절 축제로부터 한 달 후가 출애굽의 역사, 6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6월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는, 그날 가서 오늘이 6월절이구나, 그날 가서 오늘이 불임절이 아니라 오늘부터 불임절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하면, 불임 축제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부터 한 달 그리고 보름 후에 있을 6월절의 축제를 준비하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도 왜 출애굽해야 돼? 지금 우리가 마치 예배를 방해받고 있는, 바로왕에서 예배를 받고 있는 애굽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바로왕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예배하지 말라는 것. 광야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남자들만 예배해라. 애물 가지고 말고 소가지 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방해했던 세력이 바로왕이잖아요. 거기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국 조국의 현실도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이 바로왕의 세력으로부터 진정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유월절의 축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이 아달월 월삭 예배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한국의 현실하고 너무나 같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금? 우리도 출애굽을 해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유월절 축제를 할 수 있었듯이 지금부터 뭐 하자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순종 기도로 불임절 축제도 예배하고 유월절 축제도 예배해서 진정한 출애굽을 준비하는 달이 아달월이 돼야 된다. 하려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출애굽 전에 바로왕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어요. 불임절 전에 하만의 세력이 적대적 세력들이 악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달월 불임절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을 것이고 출애굽이 있기 전에 바로왕의 그 악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불임의 축제도 할 것이고 유월절의 축제로도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임절 축제가 그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하만의 세력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아주 어둠과 악한 계획이 있던 달이 바로 아달월이었어요. 그죠? 출애굽 전에도 바로왕의 극심한 핍박과 방해가 있던 세력이 바로 그 출애굽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번 한 달은 만만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아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저항이 극심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달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역전했듯이 할렐루야 하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인식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기도로 준비해서 불임절 축제를 준비해야 되고 출애굽을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할렐루야 하면 왜? 마지막 대역전이 아달월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하만을 창대에 매다는 일이 아달월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불임의 축제가 아달월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출애굽도 이번 달에 일어나야 우리가 니산을 유월절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출애굽을 해야 된다. 예배를 방해하는 저 바로의 세력들은 홍해바다에 수당시키고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으로 탈출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6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보호되고 초태성 보호되는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 덧입혀지듯이 할렐루야 하면 고센 땅의 은혜가 있듯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센 땅의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볼로 덮어주옵소서. 진정한 출애굽을 체험하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달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뭐가 있다? 불임절 축제가 있다. 불임절 축제는 하만을 매다는 날이다. 죽음의 얘기를 축제로 바꾼 역전시킨 달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준비하자.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한 달은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 달이다. 하려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진정한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아다르를 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진정한 출애굽을 체험하고 유월절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이번 달 지나서 니사랄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한국 교회와 이렇게 적용해봐도 우리와 조금도 이렇게 엇나가지 않는 우리들 교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만을 장대에 매달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역전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아다를 월삭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